혹시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보신 적 있나요? 어느 번지 점프장에 영국 학생, 독일 학생, 프랑스 학생, 일본 학생, 그리고 한국 학생이 있었습니다. 조교는 학생들에게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명령 내리는데도 겁이 나니까 아무도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조교가 한마디 했습니다. 번지 점프를 뛰어야 신사가 되는 거야. 그때 영국 학생이 뛰어내렸습니다. 명령이야! 그러니까 독일 학생이 뛰어내렸대요. 또 얼마 있다가 번지 점프는 예술이야! 그러니까 프랑스 학생이 사뿐 뛰어내리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조교가 번지 점프 안 하면 이심에 당한다! 그러니까 일본 학생이 또 뛰어내리네. 그래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한국 학생은 꼼짝하지 않고 계속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조교가 너무 지쳐가지고 한마디 했대요. 그럴 때만 이 학생이 그냥 훌쩍 뛰어내려 버렸대요. 자, 질문 뭐라고 했을까요? 내신에 반영한다. 그랬더니만 얼른 뛰어내렸다. 뭐 누가 웃으려고 만든 얘기겠지만 참 지금 우리 대입 수험생들 또는 우리 부모님들, 학생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 대학교 입학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대학교 가면 또 대학교에 맞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인생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아마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요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새해의 주제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가자고 못 간다 그러니까 못 오면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들들 볶아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나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꼭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 것, 짐들 다 싫어하죠. 그죠? 아니 심지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짐을 떠넘기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에게 짐을 어떤 부부는 그래서 싸웠대요. 저녁에 잠잘 때 당신 가서 불 꺼. 그래. 왜 내가 불 거? 네가 그거 가지고도 서로 짐을 떠넘기려고 하고 짐이라는 건 참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자꾸 맡기려고 하면서 나는 그 짐 안 지려고 그러잖아. 저도 원래 한 해 동안 코로나 가운데도 일산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맡게 돼가지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맡게 되고 다 힘든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늘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가 많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짐, 마음의 이 죄의 짐,
마음에 있는 이 불안의 짐, 마음에 있는 염려의 짐들, 두려움,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피곤한 것이거든요. 전도서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어른들만 힘든 줄 알았더니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다 먹여주고 다 등록금 주는데 왜 아이들도 너무 피곤하대요. 애들도 피곤하고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의 80% 이상이 이 스트레스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말 행복한 해피 데이 이런 삶이 없을까 말이죠. 오늘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가 뭐냐?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다 같이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거 싫어할 뿐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싫어하잖아. 그런 사람들 만나고 짐 있고 그 가정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불편해하고 그럴 텐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피하려고 그러잖아. 다 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지금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가운데 지쳐 있는 삶의 이유가 어디 있다? 내게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똑똑한 아이가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지 혼자 집을 나가서 밤에도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지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디에 있는 거야? 부모들은 밤새도록 지금 아이를 찾아가지고 아이 이름 부르면서 빨리 집에 오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러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죄의 증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재벌이다, 아무리 재산이 수십조가 된다, 마지막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Come to me,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서 28절에서는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면서 29절에서 무슨 또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아니 지금 나는 내 멍에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교회 왔는데 예수님이 또 무슨 내 멍에를 매라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팔레스타인의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고 우리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림 보시게 되면 이 멍에가 두 개잖아, 그죠? 이 두 개의 멍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소가 맬 때는 이 두 마리의 소가 그래서 함께 일을 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쓴 책을 보면서 더 확실히 알았어요. 이번에 그런 설명합니다. 소가 끄는 수레는 어미소 옆에서 송아지에게도 멍에를 씌우고, 송아지도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어미소에게서 수레를 끄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된 거. 그렇구나. 자, 잘 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좋은 친구 만나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해피데이. 친구 만나도 그런데 하물며 내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멍에를 메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마치 어미소하고 송아지가 함께 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따라가면 내 멍에는 누가 져준다? 우리 주님이 다 져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내 멍에 내가 질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의 멍에 지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멍에를 다 짊어져 주시거든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래도 멍에라는 단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멍에가 무엇이냐 하면요, 멍에는 짐승들이 짐을 짊어지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멍에 그림 보여줘 봐요. 짐승도 아마 멍에 싫어하겠죠, 그죠? 귀찮아하겠죠. 자, 여러분, 만약에 짐승이 멍에를 안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짐승이 멍에를 안 지고 그냥 짐을 어깨에 지면 어깨 다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나게 되고 나중에는 뼈도 부러질 수가 있게 되는. 마치 여러분이, 우린 잘 앉았지만 이 지게를 지는 것이 귀찮아서 나는 짐을 어깨에 메고 가겠다?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멍에를 지는 것 자꾸 힘들다, 나쁘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절에서 확실하게 쐐기를 받는 거예요. 3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보세요.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예수 믿는 것 너무 구속되는 거야. 공부 그거 자꾸 짜증나. 그거 하지 마. 힘들잖아. 재미없잖아. 운동하지 마. 뭘 그런 거 아냐.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죽은 예수 믿는다면, 종교생활 한다면 피곤하겠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싸,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오늘 세무축제 강사기 때문에 조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아는 그 미국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참 귀한 간증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유아 세례식을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내려갔더니만 그 문틈에 무슨 편지가 하나 꽂혀 있는 거예요. 무슨 편지가 싶어 봤더니만 아까 유아 세례식을 마치고 한 가정에 그래서 감사에 대한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가셔가지고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부인이 소위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대단한 재력 있는 부유한 집안에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에 자란 자매인데 아픔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난 8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한 것이었대요. 그녀의 몸에 주어진 갖가지 질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불면증, 조울증, 간질병, 심지어는 귀신이 들어와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식물인간같이 되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완전히 종합병동이었어요. 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나을 수가 없는 병이다. 이 사실만 밝혀졌지 어느 의사도 치유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소개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간다고 모든 병이 다 고쳐질까요?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자매가 2년, 3년 다녀도 별 차도가 없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 교회 전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선포를 했대요. 저는 처음부터 저주받은 인생인가 봅니다. 어차피 안 될 것이라면 차라리 저는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살아있지 않을 겁니다. 아니, 말을 들은 전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때 뜨겁게 성령 안에서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대요. 자매님, 처음부터 저주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년에 당신의 팔에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제 앞으로 매일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분이 뭐 그냥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기도하는 거야 뭐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정말 매일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한없이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야. 통곡이 터지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안에 있던 응어리 되었던 것들이 터져나오게 되고 죄악들이 터져나오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토록 오랜 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질병들 다 떠나가게 되고 정말로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고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고 나는 10년, 20년 동안 일이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짐보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셔오게 되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기적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접속하고 주님께 나가게 되면 오늘 그 자매도 그거잖아요. 두 가지로 정리하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았지만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갔더니만 주님에게 간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기도하고 주님께 배우게 될 때에 주님이 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다 사는 동안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돌아보면 참 무거운 짐들이 참 많았어요. 뭐 개인적인 건 다 그렇더라도 가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있게 되고 또 교회 목회하면서 성전 건축할 때 저는 건축 건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돈도 한 푼 없는데 무슨 건축을 또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했냐고요? 간단해요. 저는 주님의 멍에를 그냥 조금 잡았어요. 주님의 멍에를 조금 잡고 그냥 주님 따라갔어요. 그랬더니만 주님 멍에 잡고 주님 따라가니까 우리 주님이 놀랍게 여러분이 다 증인이잖아. 지난 16년 동안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 얼마나 복을 내려주시고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때로 사는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올 때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Come to me.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여러분 살아보면 여러분 짐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고통 가지고 있는 것 다 싫어하잖아. 가족들까지도
좀 성공하고 돈 있으면 막 연락하고 저하고 반가워하는데 내가 어렵고 아프고 가진 것 얻게 되면 문자도 안 받아, 보지도 않아.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아세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지금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갖 질병들,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지겠습니다.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아이들 앞날을 인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면 내 멍에 내가 지고 살았던 날이 여러분 눈앞에 다 그려지잖아요. 오늘 주님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아까 2부에도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Come to me.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것이 타이밍입니다. 기회가 있더라고요. 찬스가 왔을 때 여러분이 잡으면 체인지가 될 수가 있는데,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 평생 내가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그동안 믿음 생활했지만, 나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내 짐은 내가 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결단하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변화, 여러분 새 한 마리 기억하세요? 새가 문 밖으로 날아가면 새로운 새의 삶이 전개되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멍에 메고 살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아무도 보지 않아요. 주님 앞에 두 손을 다 바짝 들고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한 시간 가지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다 손을 드시고,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다 함께 이름 쓰는 거 아니에요. 이름 쓰는 거 제출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결단해야만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교회 건물 안에 새가 계속 보둥거리면, 유리창 막으면 자기 머리 깨지게 됩니다. 문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께 초청합니다. 우리 많이 다 손 드셨는데요. 여러분 다 함께, 나도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인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너무 지쳤고 내 짐을 내가 잘 져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 주었고 지치고 쓰러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2020년 11월 15일이 저들의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환점이 되어서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해피데이, 주님과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귀한 출발점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주님 앞에 모셔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자손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